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가지고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이 소동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카펫처럼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 던지며 흔들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제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나는 지금, 나오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는 save us,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찬송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서로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서로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나며 떠들썩할 때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요, 유대인들에게 금서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 해설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이면은 유대인들이 건너뛰고 읽지 않는 그런 책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신, 메시아닉 유대인이신 이 미치 박사님께서 굳이 이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If there's any chapter that Jewish people have come to faith after reading, it's Isaiah 53. And I remember when I read it to my mother after I became a believer and she was not a believer, she had told me, you can read me anything in the Bible, but don't read the New Testament. I don't want to hear the New Testament. I said, okay, I'll just read you from Isaiah. And I read her Isaiah 53. She said, I told you not to read the New Testament. I said, that was Isaiah 53. She said, I don't care what it was. It sounded like Jesus. And that's been the response of so many Jewish people, tens of thousands of Jews. It was cut out. I do. I really do. I think it was cut out of the Haftorah readings because it was so obviously a messianic prophecy about the death of Jesus. And remember, Jewish people traditionally do not believe in a humble Messiah. They believe in an exalted Messiah who will be king and conquer instead of a humble Messiah who will be a servant and die. And so Jewish people don't want other Jewish people probably to recognize this. So it's 예, 오늘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이사야서 52장, 53장, 54장은 그냥 건너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다가 레위기서 나오면 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건너뛴,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건너뛰는 건데 유대인들은 금서처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는요, 왕이 아니라 조롱받고 멸시받고 매맞고 그건 십자가는 말이 없지만 결국 죽어가는 그 같은 비천한, 징계받고 찔리고 죽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왜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죽으시는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는 메시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sin offering, 속죄제라는 뜻이에요.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뜻이죠. 레위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였습니다.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드려진 제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실수나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offering for sin,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건제는 일종의 배상제라는 거예요. 배상한다는 거예요. 배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예요. 배상제사.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흠없는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범한 이 성물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데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가 범한, 성물에 대하여 범한 것을 계산해서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 배상 개념으로.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지 중에 남의 물건을 빼앗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이 부주의해가지고 그것에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혔다든지 심지어 남의 물건 주웠는데 꾹꾹했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면, 누가 나에게 알려줘서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수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를 끼친 거기다가 얼마를 더 더해요?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왜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끝났다,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지은 죄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제사이며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나마 실수라도 그렇게 범한 죄라든가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상해 주고 그것도 더해서 배상해 주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다시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어지게 됩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 친밀한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된 죄 문제, 속건 제사를 통하여, 속건 제물을 통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꺼리낌이 있는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풍성하게 배상해주고, 그러면서 화목하라, 이거 화목하라. 관계를 회복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속건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세요? 속건 제사를 드리면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흠 없는 수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속건 제물이 된 그 짐승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성전문 앞에 들어가면, 성막이나 성전문 앞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문 쪽에서 바라보면 번제단 오른쪽에 있는 뜰이 번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잡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이는 것이에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수양 칼로 한 방에 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찌르면 될까요? 머리를 한 방에 정수리를 내려 찍으면 죽을까요? 아니면 여기를 한 방에, 아니면 심장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이 된 그 짐승은 그렇게 칼에 찔려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게 속건 제물입니다. 그리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 내장에 보면 기름 많잖아요. 그거 다 떼어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머리도 있고 또 고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달라집니다. 속죄제는요, 내장과 이런 것들은 다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요, 나머지 머리든 고기든 뭐 가죽이든 전부 다 영문밖 밖에 재 버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다 태워서 버렸어요. 그런데 속건제사인 경우는 좀 달라요. 속건제인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는 제사장 남자들이 모두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게 속건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긴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속건 제물이 되셔서 드려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드려졌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흠 없는 짐승들이 대신 죽었던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성찬식 할 때에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때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바로 언약의 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막문 앞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짐승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짐승을 피 흘리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속죄제의 같은 경우는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에 예수님의 의는 반대로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옮겨져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옮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지면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바친 결과 첫 번째로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결과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져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만 사함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 지금도 땅끝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건 제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여야만 합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하물며 형제 자매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옆에 두고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의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좀 감싸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가. 흘러가는 물에다가. 곧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아프지만 이제는 물에 새기세요. 흘려버리세요. 흘려버리세요. 은혜는 어디다가 새겨요? 돌에다 새겨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물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물에다가 새겨서 쉽게 잊어버려요. 반대로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원수는 평생 왼수, 돌에 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면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상처들이 있다면, 허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속건 제사의 정신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